그 예전에 2014년 그러니까 8년 전쯤에 사람들에게 이 충격을 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멸망을 앞둔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멸망의 이유가 외계인의 습격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긴 하지만 지구의 땅이 점점 척박해지고 사막으로 변화되면서 이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가 붕괴되었고 정치가 붕괴되었고 크리스마스 때처럼 매번 이 신제품 저희들이 이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이 전자제품들 자동차들 신제품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다 지나갔고 사람들은 이 꿈이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농부가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대를 마지막으로 이 인류는 멸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우주에 전에 없던 이 웜홀이 생기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이 웜홀을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웜홀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나쳤습니다. 이 웜홀을 만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 감독은 사실상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 웜홀,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암시를 영화 곳곳에서 몇 번이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많습니다. 이 우주에 나갔는데 이 블랙홀을 봤는데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사에서 만든 거대한 우주선은 이 손톱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이 블랙홀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블랙홀을 보면서 그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외감이라는 이 감정은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감정도 있지만 무섭다는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정말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와 우주가 너무 크고 정말 놀라운데 우리는 정말 이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그러한 지구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보면은 이 우주의 그 거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나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큰지 우리가 사는 이 문제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연 경치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 때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 고3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됩니다. 이제 고3이 되니까 수능이라는 문제가 생기니 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설득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키라. 하지만 이 학생인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왜냐?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뒤로 밀어두고 이 교회 예배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큰 것인가? 내 문제가 큰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이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할 때 하나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도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할 기분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이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전혀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크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큰 세상,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러한 것. 제가 이 TV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두 번 본 첫 번째 배너는 옛날에 만들어진 이 배너고, 나중에 만들어진 이 최근에 만들어진 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두 곳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배너라는 이 고정 영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기독교 영화를 많이 볼 텐데, 그때 이 영화를 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잡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경외감 때문에 이 얼굴을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고, 이렇게 얼굴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의 뒷모습이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얼굴조차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 경외감 가득한 그분의 얼굴을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배너라는 영화는 그러한 경외감은 일단 뒤로 하고 친근감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995년도쯤에 한 가지 전시회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체 신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을 전시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이 시신을 자르고 포를 뜨고 이런 것을 전시를 한 것인데, 아마 가본 분도 계셨을 겁니다. 굉장히 보면은 이 인간의 인체가 전부 다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이 임신한 여자가 죽은 모습, 또한 이 사람의 근육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자르고 포를 뜬 것, 그 끔찍한 걸 어떻게 그런데 이 담당자가 그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인간의 육체, 그 살아있는 이 육체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껴버리니까 더 이상 이것은 일반적인 천박한 시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 경외심을 심어주는 아주 소중한 전시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111편 5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것을 주신다는 건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믿으며 긍휼함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이 암스트롱에 대한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고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이 우주선이었는데, 그 사람은 1시간 30분 동안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는 지구는 참 푸르다였고, 다른 한마디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한 이 아폴로 15호를 탄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 사람은 나는 우주여행과 달주행을 하는 동안 우주 모든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황홀한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유명한 한 구절을 반복하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 자연의 경치를 보고서도 색안경을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막내 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게임 레벨에 따라서 친구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명한 이 심영래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후배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용가리 봤냐 안 봤냐입니다. 이 심영래라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용가리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나 하면 이 이정엽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이끄는 이 큐티에서 세상에는 큐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편을 보면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엄청난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못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우주인지도 한 과학자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우주에 대해 이 안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탐험을 하면서 이 회전의 우주는 정말 반짝이는 별들이 회전하는 지붕이라고 여기곤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우주가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20년대 들어서자 밤하늘을 빛는 이 은하수의 크기가 빛의 속도로 가로질러도 10만 년이 걸릴 정도로 거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우주가 점점 커짐에 따라 우리가 이 지구 밖 우주를 진출하는 꿈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 50년 전에는 이제 달에도 사람이 나오고 이제는 이 속도라면 일반인이 더 먼 행성이나 이 태양계까지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이 전과 같은 데 한번 펴보면 미래의 세상이라고 2022년이라고 그때가 되면은 이 레이저 총을 쏘면서 그리고 자동차는 다 날아다니고 이 우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순간 이동기를 쓴다고 하는데 어디 2020년에 그러한 지금 세상이 됐습니까? 현실은 거대한 우주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정말 밝고도 밝지만 인류에 가장 가까운 천체일 뿐이며 이 달과의 거리는 이 아폴로가 달에 도달하기는 달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대한 자연을 지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화성만 해도 편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달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가깝게 느끼는 이 목성과 토성 같은 경우도
몇 년을 날아가야 되고 태양계 안쪽 경계면까지는 40년 동안 여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 세상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 그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이 태양계 넘어서까지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초속 20km를 갈 정도로 이 로켓 기술도 도저히 따라맞지 못할 이 빛만 해도 이 우주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은하, 전 우주가 아니라 이 우리의 은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것도 이 빛도 7만 년이 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한번 도착했다고 이제 우주를 정복한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한마디로 이 우주에 진출한다는 이 꿈은 종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없애고 이 우주를 정말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어땠습니까? 이 우주 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아주 크게 정말 이 돈을 날릴 뻔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렸을 때 한번 이러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니까 성직자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 저기에 있는 저 태양을 한 1분 동안만 바라보시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태양을 바라보다가 결국 못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직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이 태양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5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마다의 먹을 것과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체가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고서 뭔가 좀 틀려진 것을 최근에나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싫어했던 사람들도 많고 원수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를 얕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좋고 같이 욕을 퍼붓고 싸우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되니까 뭐가 가장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목사라고 하면은 일단 요즘 세상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그렇긴 하지만 일단 목회자라고 하면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함부로 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우리가 닿지 못할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함부로 모욕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말하면 주변이 다 웃음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왜 웃음바다가 됐냐? 그 사람이 웃긴 이름을 가져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하는데 예수님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빵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믿음의 사람을 한번 이름이 다 뭡니까? 이름이 바울인 사람들도 있고 요엘인 사람도 있고 요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뭐 김예수 이런 사람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걸 못 붙이는 겁니다. 왜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 때문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이냐면 경탄의 견줄맞이만 기쁨은 덜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놀라움과 공포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풍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그 경외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그 두려움을 느끼고 감탄하고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권위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생활하는 이 신앙이 있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조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아들인 한 그 청년과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주변에서 술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이게 쫄다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먹으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처음부터 얕봤던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 청년이 술을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기도와 말씀을 하고 어떻게든 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니까 이 고참들도 이 그리스도인인 그 목사님의 아들인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에게서 경외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외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한 집사님은 목회자님에게 이 전화를 걸었는데 목회자님이 그때 급해서 이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사님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전화도 참 씹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씹는다. 또한 이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이 무엇을 까먹으니까 몇 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미 넘어선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직분이 있는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모두 목회자라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외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도들끼리도 이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경외감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외감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이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보고 제가 충격을 참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모두 존댓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원님 하면서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말을 이 상사들이 하거나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상사라는 이유로 자기보다 계급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그런 지시를 하거나 존댓말을 안 쓰거나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났냐면 이제 밑에 있는 직원, 계급이 낮은 이 직원들에게도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존중하지 않고 상처받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 회사에 고발을 해서 나에게 상처가 오고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남을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경외감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교회를 보면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장로님은 이 공장을 운영하는 중인데 이 크리스마스 때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쉬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때도 이 잔업수당은 안 주고 그 회사 직원을 전부 다 일을 돌려서게 하면서 일하라고 독촉을 했다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어디 밑에 직원에 대한 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외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은 경외감입니다. 집 안에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은 경외감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이제 20살 청년이 됐다면 이제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그러나 눈과 귀는 다 막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찌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정말 경외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 까먹는데 또 더 큰 문제는 이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무태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한 경외감을 가져야 할 상사의 직장 이 상사들을 다른 자리에서 놀림거리, 장난거리에 말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시어미나 또한 날 죽도록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은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치려 하고 복수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아무리 바빠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놀러 한번 가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밖으로 나가서 멋진 풍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름휴가 안 보고 또한 겨울휴가 한 번 안 보고 안 가보고 또한 어떤 집사님과 이 목회자님한테 말해보니까 영화 극장에 간 지 1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바빠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먹일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찌 휴식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대자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또는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 대자연을 살펴보면서 경외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이 세상에 직장 상사도 후배도 경외감을 갖는다면 우리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이 코미디언들 얼마나 심한 생활을 했었습니까? 보면은 이 방송국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합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여자들은 화장 못하기, 자가용 타고 오면 안 되기, 택시 타고 오면 안 되기, 반바지만 무조건 반바지도 입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는 신문도 핸드폰도 보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후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가지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말씀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